한서의 마태복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장, 15절부터인데요. 본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경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제 아직 이게 6절 정도 말씀인데 오늘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는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요, 용서의 공동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응답이 충만한 소통의 공동체이다. 종교 행사로 계속되는 기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공동체이다. 자, 이게 종교의 모임이 아니라 생명의 공동체. 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부름받은 교회이기에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차원이 다른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야,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간 자체가 그러니까 칼을 들었다고 다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 나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구원의 은혜로 세상의 죄악과 싸우는 것이다. 나의 의로는 결코 세상의 것들을 이길 수 없다. 자,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요. 참 전쟁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래저래 못 산다고 참 난리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용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본문은 공동체에서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먼저는 개인적 공고를 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과 함께 확증하라 하셨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넘기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하셨다. 오늘날 교회는 이 절차를 주로 죄를 범한 자들의 공적 치리에 대한 교회의 규범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절차를 범한 자의 치리 규정으로만 보는 것은 성경 전체의 의미를 소극적으로만 보는 것이다. 자, 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종교 집단이 아니라 기관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유기적인 결합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절차는 단순히 범죄자를 정죄하고 치리하는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이른 양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자, 이제 우리 사실 교도소에는 가면요, 교도잖아요, 교도. 이게 사람을 교정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교회 안에 참 죄인한 사람 보면 참 쉽지가 않아요. 가족 중에서도 그렇고. 15절에 공고하라는 꾸짖고 정죄하는 의미보다 죄의 심각성을 밝히는 의미이고 16절에 확정하라는 말도 세우다, 지명하다라는 의미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절차는 구약 율법에 명령된 규례이며 이 율법의 복음적 적용이라 할 수 있다. 자, 율법의 복음적 적용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죠. 네. 죄를 범한 형제들을 권고하고 두세 증인이 나서서 확정하는 것은 범한 죄에 대한 개인적 비판이나 종죄가 아니다.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네. 은혜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므로 죄 범한 자들을 교회 밖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심각적 죄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복음 한 길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길을로 그 소위 말해서 그 구약에 저기 각 그 성마 뭐 6개 성이 있었죠. 네. 무슨 성이에요? 도피성. 예, 도피성으로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도 두세 증인의 사역도 여러 사람이 몰려가서 재범한 형제를 겁박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공동체의 공적 권위로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전하는 것이다. 이런 공고와 증언을 통하여 재범한 형제들이 은혜 가운데 공동체 안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자, 이러려면 굉장히 진짜 생명의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이제 대국에 가면 더 그래요. 자비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에는 법이 굉장히 엄해요. 네. 그러면서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죄범한 형제에게 나가는 것인데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백성은 결코 다른 형제를 정죄할 수 없다. 자신이 받은 용서의 은혜를 나누며 뿌리 깊은 죄성을 고백하는 것이다. 두세 증인들도 종교적 절차와 법적 요구로 정인되는 것이 아니다. 자, 이거 내가 편집하다가 이거 밑줄을 그었어요. 예. 이 증인은 그 말 자체가 하나님 은혜의 정언이 된다는 말이다. 예. 이 말 자체가 이제 이제 이 두세 정인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자신의 의를 따라 증언하지 않고 형제를 정죄하기 위해 증언하지도 않는다. 오직 이른 양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죠.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라는 거죠. 품어서 예. 더 이렇게 그러니까 데리고 있으려고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은혜 받은 성도들의 죄성에 대한 공고와 아버지 마음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이 교회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매임을 푸는 놀라운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도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도 풀 것이다는데 그게 어디 초점이 있습니까? 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푸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작동하는 곳이고 그 은혜로 시작하는 공동체이다. 네. 교회 안에 가장 큰 우상은 인간의 구원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아니라 자신의 그 무엇부터 시작하고 그 결과가 바로 그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헛된 생각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가장 큰 우상이 자기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인생에게 임한 놀라운 구원이 자기의 공로나 노력으로부터 왔다면 심각한 재성을 알 수도 없고 자신의 구원을 타인과 비교하며 타인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참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한 점이라도 이런 우상을 다 몰아내야 한다. 네.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 성도의 참된 축복이다. 내가 은혜로 용서받았기에 먼저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맡기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죠? 네. 그리고 재범한 형제를 볼 때에도 내가 받은 놀라운 은혜의 눈을 통하여 형제를 보기에 정죄보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게 진짜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네. 진짜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을 못 한다 했잖아요. 고백하는 게 쉽습니까? 용서해 주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똑같아요. 다들 다 힘들 것 같아요. 다 힘들 것 같네. 네. 그게 되면 이게 되면 저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 그러니까 서로 용서를 못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고백을 못 한다는 이야기의 결과거든요. 자, 오늘 이제 두세 정인의 역할이 뭐냐?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이제 역할이다라는 걸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참 우리가 이 형제가 죄를 보면 참 부부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 누가 도와줄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거죠. 네. 예. 그래서 오히려 형제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옆에서 도와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참 이 부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참 부부라는 게 참 묘해요. 그래서 이제 무촌이라 그러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위험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